전 세계가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야단입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 또 야단이었고요. 그래서 백신 개발해서 면역력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매번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백신 맞고 그래야 될까요? 몸 자체의 체질 개선에서 어떤 바이러스라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한 체질로 바뀌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영적인 체질 개선이 되면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늘 그런 체질은 매번 그걸 넘기더라도 또 다른 일이 오면 또 마찬가지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체질 개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만 되면 어떤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내 영적 체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했던 영적 체질이 강한 영적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재미가 없네요. 아이고, 기쁨도 없고요. 따분합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 앞에 꼭 이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단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고독해요. 따분해요. 외롭습니다. 그 앞에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독합니다. 마음이 외롭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옵니다. 이 마음을 빼버리니까 기쁘지 않아요. 외롭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여기에 자꾸 포커스가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고독해요. 마음이라는 말을 빼버리니까 마음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꾸 뒤쪽에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든든해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마음과 생각,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을 한 40여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부족해서 걱정들하고 천정건강할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돌 항아리 6개를 9가지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로 다 바뀌어서 기쁨이 없는 잔치자리에 기쁜 잔치자리가 되었다. 거기서 주님이 딱 하나만 얘기를 하십니다. 돌 항아리, 그것만 딱 얘기하세요. 잔치하는 집안에 그릇이 많았습니다. 물을 나르는 그릇도 있고 이런저런 세간살이도 있었지만 주님은 딱 하나만 지목하셨어요. 돌 항아리, 딱 그걸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인들도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기쁘게 그냥 먹고 기쁜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기쁘지 않아요. 그 해결하는데 주님이 딱 한 가지만 지목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 항아리처럼 주님이 딱 지목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다른 그릇을 쓰려고 그럽니다. 다른 그릇을. 그래서 마음이 기쁘지 않고 허전하면 입이라는 그릇을 사용해서 입으로 술도 마시고
입으로 노래도 하고 입으로 자잘거리기도 하고 입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마음으로서 써있어. 마음을 돌 항아리처럼 하나님은 그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뭐 술 마시고 아무리 많이 얘기하고 아무리 입으로 노래하더라도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고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돌 항아리를 딱 지목하시듯이 오늘 본문은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구경하고 눈에 좋은 대로 뭐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마음을 제질하세요. 이걸 모르면은 손으로 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도 마구 사고 손으로 뭐 놀이도 하고 뭐 만들고 해서 여기서 탈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돌 항아리를 지목하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지목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그릇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만 아니고 성경 전체는 이 마음이라는 이 항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쁘냐, 즐거우냐, 슬프냐, 재미있느냐 이런 쪽에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왜냐 그러면 돌 항아리를 주님이 지목하시면서 일하시기 위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자 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 항아리를 주님이 딱 지목하신 후에 붓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붓기만요. 물을 갖다 붓기만 하라. 나머지 포도주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몫이고 우리는 그냥 붓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붓기만 하라고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는 돌 항아리 밖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에요. 철학에서 1학년 들어가면 철학 개론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개념이 내포와 외연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작은 것 밖에도 큰 것이 감싸고 있는 구조, 이 개념을 알아야 철학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지만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천재는 99%의 노력 가지고만 안 된다. 1%의 영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갖다가 붓고는 할 수 있지만 포도주로 바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쇼팽 피아노 콩쿠르 국제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최연소자의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연주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본인의 얘기입니다. 내 손이 저절로 연주하더라. 이게 신 들리듯이 했다는 것이죠. 오셔서 그냥 영감이 그를 그냥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 바이올린을 했던 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바이올린을 잘 킵니까? 하고 했더니 나도 모르겠다. 나는 들으면서 연주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돌 항아리에 물만 부으면 일은 밖에서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처음으로 목축업을 하다가 농사일로 한번 전환했는데 그 농사라는 것이 이게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되는데 그의 농사였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밖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우리 교우들에게 금년 한 해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혀 나에게 응답하지 않네요. 벌써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 항아리 하나 다 채웠다고 포도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6개 돌 항아리가 다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에 순식간에 물이 포도주. 이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요셉의 경우에 형들이 팔아먹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가서 2년 동안 푹푹 썩으면서 애굽 생활 13년간 요셉이 어떻게 기다렸을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요. 그래서 어느 날 바로가 불러냈을 때에 너 꿈 해몽 잘한다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대신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평적인 요셉의 신앙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금년도에 이런 축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참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새 노래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입에 주셨다고 우리가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돼요. 그런 한 해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4절에 기쁨을 붓도록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마음에 자꾸 붙는 연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도 세상적인 기쁨으로 자꾸 부으면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 아니고 나중에 상처를 줘요. 권력을 잡았는데 그때는 기쁘지요. 떠날 때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니까 권력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때는 기쁜데 떠날 때는 상처 주지요. 그래서 갑자기 재물이 잃고 사람이 병들고 그냥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하는데 우리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는 좋지요. 떠날 때는 상처 주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이 있지만은 상처는 더 큰 것입니다. 요나서 4장에 수요일날 우리 요나서 강의를 하는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도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도성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태양빛이 너무 덥게 그냥 쬐니까 요나가 막 견딜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곁에 이렇게 자라게 했어요. 그때 요나가 아주 기뻐합니다. 박넝쿨 때문에 좋은 그늘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갖다가 죽게 만들어서 다음날 요나가 막 짜증을 부려요. 요나의 기쁨이 박넝쿨로 기뻐하고 박넝쿨로 상처받는 거예요. 요나의 믿음은 박넝쿨이 있어서 안 됩니다.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박넝쿨을 거두어가시는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둬야지 요나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의 신앙의 한계가 여기 박넝쿨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신앙이 박넝쿨의 기쁨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요나의 신앙을 극복한 것이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런 걸로 나의 기쁨의 근원을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박농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두고 있다. 이게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우들이 요나의 신앙에서 하박국의 신앙으로 크게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으로 부으라는 거예요. 사업이 좀 안 됐어. 그때 잘 될 때는 기뻐했는데 안 됐다고. 하나님 계시는데 뭐 하나님께서 다 손으로 또 그냥 해주실 텐데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저 홍익대학 앞에 그 빵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제가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서 빵도 얻어 먹고 뭐 그랬는데 집이 홀랑 불탔어요. 야, 한순간에 거지가 되더구만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저희들이 가서 그랬어요. 아이고 이렇게 다 홀랑 다 태워먹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그러시더니 아이고 홍익대학 학생들이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가나안 제가를 그걸 학생들이 그냥 불난 건물 보고서는 그 집에 빵도 우유도 그냥 팔아주면서 그 홍익대 앞에 가나안 제가 건물이 다시 일었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안양에다가 가나안 제가 큰 회사를 만들더라고요. 지금 가나안 제가 빵집 한동안 그냥 뭐 이 골목 저 골목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 잿더미 속에서도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둘 때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이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가 그 기쁨을 내 마음에 붓고 하면 조금 안 되었다고 쓰러지고 무엇이 어렵다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신앙도 그냥 불떡 꺼지고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영적 체질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목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붓고 부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의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 관용 에피케이스라는 이 단어는 칼빈 선생님은 영적인 인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도 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참는 것.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넘어지거나 동요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오늘 본문을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도 관용, 영적인 인내로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 사울이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할 수가 있어? 그게 관용, 영적 인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으면 맞을수록 기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핍박을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큰 것으로 마음에 붓고 하면서 스데반이 절대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아지지 절대로 주눅들고 얼굴이 시꺼멓게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이게 캐션 마크거든요. 그래서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잡으면 죽이겠다 하는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져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캐션 마크가 풀리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저렇게 죽으면서 천사 얼굴 할 수 있을까? 관용, 영적 인내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분이 저렇게 힘을 주셔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깨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여성 재력가 루디아의 집에서 순탄하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옷도 찢어버리고 구타도 하고요, 뭐 그냥 발로 차기도 하고 엄청나게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감옥까지 던져졌어요. 그래도 관용, 영적인 인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에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야, 저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그냥 피투성이 되어왔는데도 어떻게 저러냐. 조금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팍 열리는 거예요. 간수가 놀라는 거지요. 다 도망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손으로 칼을 가지고 자기라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은 고난 같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게 상급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적 인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힘이 돼요. 예전에 제가 붕이하다가 다리를 이렇게 집에 스트레칭 하다가 부러뜨려 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웠다는 얘기 하죠. 그때는 그게 정말 그냥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리 부러져 봤기 때문에 손 부러진 사람들 앞에 가서 아이고 그거 가지고 아프다 그럽니까? 나는 다리도 부러졌는데요. 그러면서 위로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하여 간증에 간증, 남이 간증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만의 간증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지나고 나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영적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내 마음에 관용으로 자꾸 이렇게 부을 수 있기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공샹동이 있어요. 공샹동. 그분이 문화혁명 당시에 서양의 악기고 악보고 읽지 못하게 그냥 그럴 때인데 이 공샹동의 어머니가 늘 이런 날만 있겠냐? 좋은 날도 올 것이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저 시골에 가서 남들은 다 빼앗기고 그냥 다 없어진 피아노를 시골에 한 대 숨겨가지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헝겊을 몇 겹으로 치고 피아노가 떨림을 막기 위해서 그 무명으로 천을 다 피아노를 감아가지고 아들에게 방학 때 연습시키고 돌아오면 도시에서 건반을 갖다가 악보를 골판지에 그려가지고 그걸 연습을 시켰어요. 수년 동안이 그러면서 그냥 소리 나지 않는 피아니스트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등소평이가 딱 그냥 중국을 딱 이렇게 그냥 실권자가 되어가지고 개혁 개방을 딱 할 때에 아니 우리는 흰지라도 좋고 검은지라도 괜찮다. 작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개혁 개방을 하면 다시 서양의 문물들이 살아날 때 공샹동이 10대의 청소년으로 전 중국의 모든 피아노 콩쿠르를 다 휩쓸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만 꼭 힘든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올 줄로 믿고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관용, 영적 인내, 마음에 부어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시편 107편 35절에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기다리고 기다리면 6개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서 순식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세 번째에 기도로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찾아올 때에 염려에 매달려서 어떻게 할까? 누구를 만나야 되나? 돈은 어떻게 구하나? 사람 누구에게 부탁하나? 염려와 같이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 많은 시간에 하나님 믿습니다. 영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다 돼요. 우리 교회 여기 한 15년 전에 그때 교인들 서울서 개척 멤버 한 24명 되었는데 한 30명 될까요? 이 터를 보여 여기 이제 교회 지을 거라고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젓는 거예요. 그때 제 스스로 참, 이렇게 그냥 믿음이 없나?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 가정에 목사님 너무 교회가 서울서 오기 멀어서 가까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또 한 달 지나니까 또 이 가정이 또 목사님 저도요 김하무의 집사님 따라서 가까운 데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나중에 저 혼자만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10년 동안 하나님 이 땅이 하늘나라의 1번지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더니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는 이 항아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노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은 염려가 찾아올 때에 염려 붙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온몸에 피투성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주시고 빌립보 교회가 그 환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교회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염려 대신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세요. 지금은 목사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신 분 혹시 계세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연하가 바다 물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연하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사면초가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거기서는 살아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연하가 탁 튀어나오도록 토하도록 하나님의 학세요.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요나가 지나고 보면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거기서 비로소 요나가 변화되었으니까요. 요나가 어디 가서 그렇게 바뀔 수 있겠어요? 물고기 뱃속 지나고 나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업도 안 되지요. 건강도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일도 이렇게 온통
암흑투성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야, 그때가 참 내가 바뀔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였구나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금년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서 야,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네 하고 말씀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축복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운데서 늘 그냥 걱정 근심하는 할머니 붙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우리 아들이 우산을 팔지 못해요. 또 비가 오면 오늘은 비가 와서 우리 아들이 집신을 팔지 못하게 되었어요. 두 형제가 하나는 집신, 하나는 우산 장사였어요. 선교사님이 들어보고서는 할머니 반대로 기도하세요. 비가 오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우산을 팔게 되었어요. 날이 쨍쨍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오늘 집신을 팔게 해서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목하십니다.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기쁨으로 붓고 부으셔서 금년 한 해는 우리 교회에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에 붙들리면은요, 병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꾸 걱정 근심이 와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트래픽을 자꾸 일으키면은 나중에 딱 멈춰가지고 이게 어디로 터지는 거예요. 혈압으로 터지든지 암으로 오든지 호르몬계통 이상이 오든지,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다 해독작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보다 감사로 나가고 영적 체질 개선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